자, 오늘 우리 12 소예언서 공부 두 번째 시간이죠. 말라기입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거를 같이 한 묶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언저리에 있어요. 같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우리 12 소예언서 일단 순서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성경 맨 앞에 보면 차례가 나옵니다. 구약 목록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읽기를 개인적으로 좀 하시겠지만 되게 모세오경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봐요. 사무엘 상하 이런 거 재미있죠. 열왕기 상하 12 소예언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볼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평소에 잘 읽지 않는 12 소예언서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 맨 앞에 구약 목록 찾으셨죠? 네. 호세아부터 쭉 내려옵니다. 호세아 12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부터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거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다음 주에 시험 쳐볼까요? 외우는 거 힘들죠? 좋죠? 나이 드는 게 참 좋아요. 핑계 댈 게 많아. 몸도 잘 비둔해지고 머리도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 나이 핑계하면 다 이제 해결되니까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요거는 다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사람 이름이 그 성경의 제목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라 교회 이름이고요. 디모데 전후서 이거는 사람 이름이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구약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목록 다시 한번 보세요. 예언서들 이런 것들은 다 사람 이름입니다. 맨 앞에 있는 게 모세오경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예요. 여호수아 이건 사람 이름인데 사실은 여호수아 이야기만은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죠. 사사기 이 사사도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어떤 그 직위를 가리켜요. 뭐 제사장이 있고 예언자가 있듯이 사사라고 하는 특별한 그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고대 이스라엘에 있었던 직책이에요. 그때 여러 사람들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모음집 이게 이제 사사기죠. 그 밑에 보면 룻기 이거는 뭘까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예, 룻이요. 보아스, 룻 뭐 이런 룻 사람 이름입니다. 사무엘 상하 이거 사무엘 상하는 사람 이름인데 사실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열왕기 상하도 그렇고요. 역대 상하 쭉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12 소예언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12명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예, 우리가 12 소예언서 다 끝마치기 전까지 이거 달달 외워봅시다. 한 가지는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호세아서도 말라기는 내가 자신 있게 순서 하나도 안 틀리고 할 수 있겠다. 해보죠. 집에서도 한번 눈 감고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에 있는 세 사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게 이제 한 묶음으로 다뤄집니다. 꼭 다뤄진다기보다도 같은 시대예요. 같은 시대는 아닌데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나눠드린 주의 연대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른쪽 맨 밑에는 아니고, 밑에서 좀 열째 줄 정도 위쪽으로 가면, 거기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같이 뭉쳐 있을 겁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스가랴는 1장에서 8장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대여섯간 내려간 다음에 스가랴 9장에서 14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 해당되는 장수가 그 다른 시대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된 거예요. 뭐 이걸 어떻게 아냐? 성경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건 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어떻게 연구하냐? 그 시대에 사용하던 언어라든지 뭐 이런 등등,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역사 이런 거하고 비교해서 이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여기 학계, 스가랴, 말라기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한 그 사건이 있는데 그거 뭘까요? 성전 헌당이에요. 성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 이때까지는 성전 지어야 된다. 막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게 지지분진하고 잘 안 되다가 결국은 515년에 성전을 헌당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잘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게 돼요. 그 실망하고 뭐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뭐 이런 등등해서 이제 나타나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요 학계와 스가랴는 성전을 짓자고 막 이렇게 힘을 넣었던 사람이고, 결국 성전이 지어졌으나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별로 좋아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왜 그렇게 하냐 충고한 사람이 말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로 가보시죠. 지난주에 5절까지 같이 봤습니다. 6절부터 보십시오. 거기 소제목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 붙어 있죠? 제사장과 백성들의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사장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요.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에 어땠을까를 상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 배경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돼서 모두 신나갖고 뭐가 잘 되려니 기대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많이 빠졌을 때 이 말라기가 나서서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대적으로 오래될 뿐만 아니라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죠. 저 멀리 있었던 나라, 고대 그 유대 사회에서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거기에 속했던 사람이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필요성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떠한 일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잘 따져가서 밝히는 게 이제 학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구약학자들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약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좀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좀 감 좋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건 옳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공중에 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만은 이 말라기가 이렇게 말할 때는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말해서 다 아멘으로 상대방이 받지를 않습니다. 여기 논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언제 공부했죠? 2년 정도 전에 했나? 작년 봄에 마쳤나? 오랫동안 욥기를 공부했습니다. 거기도 그 욥기가 굉장히 신학적인 논쟁이었다고 하는 거를 그때 좀 느끼셨죠? 예, 이거는 어떤 지혜 전통, 거기서, 너 재앙당한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축복해 줄 거야. 이게 지혜 전통이거든요. 근데 욥기에 의하면 그런 걸로 자기의 어떤 자기에게 일어난 재앙 이런 것들을 도저히 설득력 있게 받을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한 반론을 피면서 막 벌어지는 게 욥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런 안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 이 말라기에서도 말라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게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숨어 있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말라기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성경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그거 그냥 은혜로운 말씀을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유대 기독교인들의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록한 거거든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논쟁입니다. 이거 성경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검사와 변호사인가? 하여튼 그렇게 법정에서 서로 논쟁하거나 아니면 대학 강의실에서 서로 다른 학파가 모여서 이렇게 막 논쟁하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지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 옳고 그름 서로. 근데 이게 무조건 한쪽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서로 자기 주장이 옳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떤 게 옳은 건지도 잘 판단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이 안에 말라기하고 또 말라기하고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갖고 그렇게 심각하게 논쟁을 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갖고 읽으면 이게 재미있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말할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만큼만 하겠어요. 일단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5절까지 했으니까 이제 오늘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거를 교독해서 읽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면 될 것 같네요. 순서로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말하기를, 반론이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것을 나의 세상에 드리고 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정한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교회 문 닫자 이 얘기죠.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공헌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드는 것 영는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머문 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일에 흠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면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모르긴 몰라도 이 구절을 목사님들이 자주 애용할 만한 그런 내용이네요. 헌금 똑바로 해라.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새길 수 있습니다. 흠 있는 거 이거 바쳐서 되겠냐. 내용이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일단 이제 그런 이야기긴 한데, 이제 더 겉으로 드리는 어떤 헌물, 제사 드릴 때 하는 그게 올바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뭐 하나님이 뭐 양 어디 조금 어디가 좀 완전하지 못한 거 드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다르게 백성들을 대할 리는 당연히 없죠. 아무리 많은 것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그런 것에만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뭐 다른 구절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오늘 본문만 보면 야 이거 정말 이 구약에 보니까 신약하고도 좀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야 이 재물을 정말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들이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데서는 너희들 그래 바쳐봐 완전한 거 잘 바쳐봐야 하나님 받지도 않는다 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안에는. 그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냐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지 한두 구절 갖다가 바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구절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 오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자 보십시오. 6절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 문제인 거예요. 제사장. 내 이름을 멸시한다. 근데 그거를 상징적으로 그 번제나 뭐 이런 거 드릴 때 올바른 거 드리지 않는다. 이제 그걸 짚긴 한 겁니다만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내 이름을 멸시하는 태도예요. 그러면 내 이름을 멸시한다 그러면 십계명 중에 어떤 구절이 좀 기억이 나죠? 몇 번째 있어요? 십계명에 몇 번이에요? 그게? 세 번째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가져오는 재물이 어떠하냐고 하는 게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예로 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말라기는 이제 그걸 분명하게 본 거죠. 보십시오. 6절. 이제 6절에 보세요. 앞부분에서는 말라기가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따지잖아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우리 안 그랬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주장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게 참 우리가 그 시대로 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멸시했냐 안 했냐 하는 것이 겉으로 확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이죠. 정말 저 사람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있는지, 또 목사가, 여기 제사장이라고 하면 목사하고 약간 가까워요. 옛날에 제사장과 지금의 목사는 좀 완전히 다릅니다. 또 일치시켜서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역할이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를 제사장하고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냐, 목사의 정치가 뭐냐 하는 것도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 접어두고요. 좀 천천히 좀 보실까요? 여기 6절 앞부분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하면서 제사장과 여호와의 관계를 뭘로 이렇게 비교를 했죠? 아들과 아버지. 저기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끌까요? 네. 저 소리는 네. 환풍기. 네. 네, 그렇군요. 예. 네, 알았습니다. 일단 유대 사람들에게 제사장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거죠. 아들 하나님과 이 제사장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특별한 관계다를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역할이 중요한데 제사장은 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요.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죄의 속죄, 거의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만큼 특별한 입장에 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러한 위치에 있는데 이제 말라기가 볼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업무를 감당한 사람들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가 제사장이고 하나가 제사장이고 또 하나가 선지자예요. 크게 보면 이 제사장들은 주로 하나님께 제사,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주 업무로 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일을 한 거죠. 그게 좀 성격이 좀 달라요. 지금 말라기가 이제 성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는 그러한 태도라서 지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조금 다른 문헌을 통해서 살펴보고 지나가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 잠깐 보세요. 예언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록된 글 좀 깁니다.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12소예언서로 공부해야 되니까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시면 없으시죠?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복사가 되지 않은 글자가 나오는데 그거는 파란 글씨로 원본에 되어 있어서 안 나온 거예요. 제가 그 해당될 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서 혹은 뭐 선지서라고도 합니다. 봅시다.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한다면 보통은
아비를 미리 말해주는 사람으로 이해한다. 보통 그렇잖아요. 예언한다 그래. 앞에 일을 알려주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는 이 낱말의 본 뜻이 아니고 점쟁이처럼 뭐 앞에 일을 나타내는 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헬라나 말 프로페테스나 히브리 말 나비에도 그런 뜻은 없다. 그러니까 앞에 일을 맞추는 식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나비, 이건 히브리 말로 이제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가지 뜻이 있다. 한편으로는 특히 제 스스로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것을 외쳐서 널리 알리는 사람을 뜻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영에게 징발당한 사람을 뜻한다. 두 가지죠. 부름을 받아서 선포한다. 이 두 성격이 있습니다. 그 뜻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 표현은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스라엘 정신세계의 대표자들을 한데 묶는 개념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역사가 쭉 내려오면서 그런 사람들의 집단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에 일을 점쟁이처럼 맞춘다는 뜻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은 거 하나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사실을 선포하는 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설교자가 예언자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도 예언, 고린도전서 은사에 대해 많이 나올 때 예언한다고 할 때는 다 설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언이 이제 앞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그렇게 들리는데 실제적인 의미는 설교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 12절, 19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사사시대에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그렇죠? 그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은 예언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사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인물이었어요. 그 과도기에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무화경의 상태에서 등장하는데 이들을 나비, 괄호 열고 예언자, 선지자라고 부른다. 그들 가운데서 일부는 예언자 공동체를 이루는 듯한데 선지자 공동체예요. 자기들끼리 그러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수도원에서 어떤 사람들이 모이듯이 이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룬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왕정시대에 이스라엘 땅의 여러 성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소, 이게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고요. 성소는 여러 곳곳에 어떤 거룩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는 어느 왕 때죠? 솔로몬 때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곳곳에 여러 곳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성소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 예루살렘 원주민들이 신을 섬기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걸 이제 인수받은 거죠.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알 수 있는 특별한 머리 모양도 이런 공동체에서 비롯된 것 같고, 수도승들이 머리 좀 미는 거, 그런 것들이죠. 염소털로 만든 세계 예언자 옷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알아보는 특별한 표가 되었다. 초기 예언자들의 모습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신앙과 제도 이런 것들은 다 역사적인 근원이 있어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쭉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지자 혹은 예언자의 전통입니다. 중요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무리들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사무엘과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옛 시대의 위대한 인물들인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나비, 괄호의 예언자예요. 예언자, 나비 예언자. 나비는 히브리 말로 표현한 거예요. 뜻은 예언자라고 부른다. 이들과 예언자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는 등등등등 여러 데서 볼 수 있다. 예언자 그룹, 그 공동체와 이러한 위대한 그 카리스마가 있었던 그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과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씩 이 성경 여기에 인용된 데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일반 신자들은 그냥 읽어도 그게 뭔가 잘 나타나진 않아요. 잘 안 보일 겁니다. 이건 전문적인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개념과 연관되는데,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언자라는 개념은 그 예언자 그룹이 처음부터 왔다 갔다 결정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커뮤니티,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점점 발전돼 온 거죠. 그러니까 예언자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개념과 연결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하나님의 사람 안에 드러난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예언자예요. 예언자라고 하는 개념은 특히 선견자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은 내면의 직관과 환상을 통해 이 선견자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 지시를 내리신다. 어떤 것을 미리 뚫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이를 내다보는 점쟁이처럼 그렇게 하는 걸로 꼭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겁니다. 역사를 뚫어보는 어떤 은사, 그런 것들을 얻게 된 사람들인 거죠. 예언자의 이 역사도 굉장히 깊죠. 아주 희미하게 시작하다가 점점 그게 큰 힘으로 이제 세력을 얻게 된 겁니다. 선견자 개념은 왕궁과 성전을 중심으로 특별한 성격을 띠게 된다. 성전에서든지 왕궁에서든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지시하는 바를 환상을 보는 능력을 밑바탕으로 하여 임금에게 전해줄 수 있었던 선견자를 찾았고, 그리하여 특별히 임금을 섬기던 예언자들이 있었다. 임금을 섬기던 예언자들, 그런 사람들은 끝발이 있는 거죠. 나단 같은 사람들, 굉장히 힘이 있어갖고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지자입니다. 만약에 나단이 없었다면 그 다윗의 솔로몬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밧세바. 예, 밧세바 혼자서는 못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이 왕궁 예언자인 이 나단이 그 밧세바 왕비죠. 같이 힘을 합해서 다른 정족들, 다른 왕자들 다 제거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예언자들이 제사장들과 나란히 자리를 잡고는 그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주로 이제 제사장들은 성전의 중심이긴 한데, 그래도 그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이 좀 있어요. 근데 두 계급이 어떻게 업무를 분담을 했는지는 역사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백성 전체나 개인들의 탄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 드리는 일도 했다. 네, 이러한 성격들이 지금 교회에도 들어와 있는 거죠.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교회 안에서 목사가 하는 일 중에서 뭘까요? 설교죠. 설교하는 거.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뭐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 제사, 그러니까 예배와 이제 똑같은 건 아니지만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한다면 뭐 예배를 인도하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 성격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거기 안 보이는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왕궁 예언자들과 성전 예언자들, 그 괄호 열고 제의 예언자들, 요게 성전, 제의,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 예언자들. 그래서 그들을 제의 예언자들. 우리가 보통 예전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예전 드린다. 그게 제의라고 하는 뜻하고 같습니다. 이 왕궁 예언자들과 성전 예언자들은 머릿속에 그려주시죠? 임금 옆에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예언자들을 왕궁 예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같은 역할을 하는 건가? 어쨌든 뭐 굉장히 강력하게 임금 옆에서 그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왕궁이 아니라 제사장, 성전에서 그런 역할을 한 두 부류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독자적인 직업 계층을 이루었다. 근데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생계비를 임금에게서 받거나 그들의 수고비에 대해서 백성에게서 보수를 받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어서 그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었다. 그렇죠. 뭐 임금으로서도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든든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에게 오니까. 그래서 그 월급도 왕궁에서 주고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직업 예언자들은 그러니까 왕궁에 있건 성전에 있건 이 사람들은 거기서 월급을 받는 거니까 직업 예언자들은 물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진실을 말하는 대신에 자기들에게 임무를 맡긴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말하거나 그들을 달래주는 말만 전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목사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다른 데서 총회 차원이나 이런 데서 골고루 그냥 한꺼번에 해결을 하고, 그러면 옳은 거를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늘 눈치를 보게 되거든요. 특별히 장로들이 강한 교회에서는 목사가 와서 이 장로들 생각고 다른 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여기 그 당시에도 다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왕궁과 제사장, 그 성전에 있었던 예언자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돈을 주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왕궁과 성전에 널리 퍼져 있었던 부패에 저항할 수가 없었고, 오늘 우리가 눈으로 다 보고 있는 바입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예루살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어용적인 거죠. 어용 종교라고 하는데 어용 예언자들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경우에 비슷한 일들이 반복돼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앞으로 진보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또 다시 또 거꾸로 가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네, 또 좀 봅시다. 성경에 어떤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이 글로 확정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예언자의 이름이 붙은 책이 생겨났을 때, 뭐 예레미야서나 뭐 이런 것들을요, 이사야나 그 예언자들을 가리켜서 문서 예언자라고 한다. 문서 예언자.
그러니까 나단 아까 얘기한 이 다윗 곁에서 밧세바와 같이 궁정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나단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잖아요. 사실은 이 다윗도 나단의 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갈 거도 이제 똑바로 들어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나단 같은 선지자들은 문서 예언자가 아니죠. 나단의 이름으로 어떤 글이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 책이 생겨났을 때 그런 예언자들 문서 예언자라고 한다고. 그건 여러분들 외워두십시오. 문서 예언자. 이 문서 예언자들은 대략 주전 750년에서 500년 사이에 활동했는데, 아주 옛날에는 없었어요. 이런 예언자들이. 다윗, 솔로몬 시대는 없었죠. 그 뒤에 나온 거예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그 존립이 전체적으로 크게 위협받다가 마침내 정치적으로 멸망했고, 그 뒤에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자 자기들의 땅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할 수 있었다. 요 주전 750에서 500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어떤 일들이 요 사이에 벌어졌을지를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해가 기원전 721년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은 큰 숫자부터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750년으로 한 해 한 해 갈수록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721년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혹시 아세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는지? 아주 유명한 그 근동에 대표적인 두 나라가 있는데, 고대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패권을 가진 민족,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고요. 거기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587년에는 남유대가 또 망합니다. 그게 다 요 숫자 안에 들어와 있어요. 기원전 721, 기원전 587년 남쪽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나라가 누구 나라에 망했는지는 아실 거고, 바벨론 유명한. 그러니까 아시리아하고 바벨론 두 나라 외워두세요. 아시리아와 바벨론. 그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세계 고대 역사에서 다 있었던 나라들, 실질적인 나라였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이 앞에도 제가 누구는 이야기한 겁니다만은, 어떤 영성가, 뛰어난 영성가가 어디 골방에 앉아서 특별한 거를 이렇게 계시받아서 쓴 게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나온 거예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장면을 목도한 예언자들이 이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되냐, 그렇게 선포하고 한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750에서 500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요 시기에 주로 문서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활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정리해 두십시오. 이 문서 예언자들과 다른 예언자들은 앞에서 나온 왕궁 예언자들과 성전 예언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 이유는 알죠? 돈을 거기서 받으니까, 거기서 사례비 이런 걸 받으니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문서 선교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750에서 500년) 사이에 있었고요. 500년 가까이 왔을 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헌당했는데 그게 515년입니다. 515년. 그때 많은 일들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 예언자들은 위대한 인물들이었다.
어떤 예언자요? 문서 예언자들이요. 그 시기 750에서 500년 사이에 활동했었던 예언자들. 12소예언서들도 대개는 거기에 있습니다. 대개. 다는 아닌데 대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사람들에게 왕에게 얽매이지 않고 그래서요. 당시 왕궁과 성전에서 활동하던 공직상의 예언자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예언자들이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여러 기관의 대표자들에게 그랬듯이 이들에게도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러한 문서 예언자들의 글들이 구약 성경에 들어온 거죠. 여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자기들은 떳떳하게 그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네 시대의 예언자들, 그들은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언자들과 달리 문서 예언자들은 권력을 잡고 있던, 물론 엘리야나 엘리사도 비판한 예언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좀 성격이 다른 거예요. 권력을 잡고 있던 임금들뿐만 아니라 사태가 심각하고 모두에게 직접 관련되므로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과 또 선포 이후의 역사, 남북 왕국이 멸망하고 백성이 사로잡혀가고 주전 538년 이후에 새로 시작된 역사. 요거 기원 주전 538년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해일까요, 이게요? 다시 크게 얘기해봐요. 뭐라고? 538년 이후 이렇게 된 거 보면 538년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횟수 같죠? 네,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네, 이때부터 몇 차에 거쳐서 해요. 이게 처음 이제 538년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 쭉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새로운 역사죠. 제가 바로 이 예언자들의 말들을 글로 확정하여 포로기 때와 그 후에 그들의 이름으로 된 책의 바탕으로 삼게 한 중요한 근거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의 글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특별히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유대교 안에 중요한 문헌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누가 딱 계획해갖고 어느 한 날짜에 막 이래 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논쟁의 과정도 있고, 특별히 문서 예언자들의 글들이 살아남기도 하고 거기에 또 보충하기도 하고 하면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출현된 종교 문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혹시 이해되지 않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뭐 숫자나 뭐 단어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확 들어오지 않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다 괜찮죠? 네. 이런 정도를 우리가 이해하면 신학대학 수업하는 거 수준보다 조금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신학대학 들어갈 때 학생들이 되게 나이가 어리잖아요. 20대 초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이라고 하는 건 빨리 이제 뭐 졸업하거나 목사 안수 받아서 교회 빨리 들어가서 뭐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어떤 글들을 마음을 두고서 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읽어도 그냥 시험 치기 위해서 조금 몇 개 뭐 외우고 그런 정도지,
작게 되지를 못하죠. 만약에 신학대 가서 이런 지금 우리가 짤막하게 봤습니다만은 이런 예언서에 대한 배경들을 안다면 설교할 때 엉터리는 안 하는 거지. 근데 몇 개 문자 갖다가 막 이걸 갖다 강요하다시피 이렇게는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읽었어도 이게 도대체 어떤 사태인지를 잘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봅시다. 문서 예언자들이 옛 시대의 예언자들과 구별되는 또 다른 점이 있다. 여기서 옛 시대 예언자들은 뭐예요? 예, 그렇죠. 근데 문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람들, 그냥 왕궁에 있거나 성전에 있거나 이렇게 하면서 활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는 또 다른 점이 있다. 곧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자기 시대의 정치, 종교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이에 직접 개입하되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주전 750에서 500년 사이 활동했던 예언자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었고, 엘리야나 엘리사는 조금 더 과격하게 활동을 했네요. 근데 문서 선교 예언자들에게는 그런 것은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거예요. 주전 750에서 500년 사이 활동했던 예언자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었고, 굉장한 어떤 초자연적 카리스마 이런 것들은 없었던 거죠. 백성의 죄를 함께 지고 백성 대신 속죄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 마침내는 그렇게 할 임무뿐이었다.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시대 예언자들은, 우리가 공부하는 건 지금 다 문서 예언자들이에요. 이 시대 예언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바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 했다. 그들은 다가오는 것, 그 자기들 선포해야 했던 하나님의 심판에 눈길을 돌린 것이 분명하지만, 점쟁이처럼 미래의 베일을 벗겨보려고 그리한 것은 아니다. 밑줄 쳐놓고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예언자하면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자꾸만 점쟁이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로 자기들의 현재에 비판을 가했다. 그 역사 현재 비판을 가했다. 그런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및 유다 백성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해악, 곧 하나님의 가르침이 개인과 백성의 삶 가운데서 더 이상 규범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정없이 들춰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정책을 펼쳤다. 사람들은 겉으로 계속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성전에서 제물을 바쳤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했으나 이는 그런 다음에 오로지 자기의 길을 가고자 하기 위한 것이었다. 순수하지 못한 거죠. 예언자들은 경고자로 등장하여 회개를 촉구했으나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불신실하고 참여할 줄 모르는 하나님 백성에 대해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 실 뿐일 때가 자주 있었다. 참, 이 문서 선교자들은 그 비애감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아무리 해도 사람이 안 바뀌니까요. 무력감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말씀을 전한 거죠. 예언자들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했다. 안 보이는 부분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권으로 말하지 않았고 내가 어떻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흔히 여호와께서 이까지 말씀하신다 라거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라는 식으로 말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의 말이에요. 사실은 예레미야의 말이고 이사야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어 그들이 선포한 말씀은 그 기본 틀이 보통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곧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을 예고하는 부분, 재난 예고와 그 근거를 밝히는 부분, 죄의 지적인데, 죄를 지적하는 부분에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폐해를 낱낱이 든다. 재난 예고와 죄 지적의 순서는 바뀔 수 있다. 그 밖에도 예언자들에게서는 청중들이 익숙히 잘 알고 있던 여러 가지 표현 형식, 그 사랑의 노래, 조가, 슬픈 노래요. 아모스 5장 이런 거요. 제사장의 가르침, 이나 구원 약속, 또 법정의 고발과 변론 등등의 봅시다. 법정의 고발과 변론의 형식과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여러 형식이에요. 이런 형식들은 종종 변형되고 그 내용이 새롭게 채워지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개별적으로 다룰 것이다. 특별한 경우에는 말과 아울러 행위가 나타나기도 한다. 곧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바를 상징 행위로서 분명히 드러냈고 이로써 그 결정된 바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말하자면 퍼포먼스를 한다는 거, 퍼포먼스를 어떤 실행적인 극적인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도 간혹 했습니다. 주로 이제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더 적나라하게 전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행했습니다. 자, 우리 마치다 읽어보죠. 이거.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예언서를 공부하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림,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언서의 형성 과정은 대강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맨 먼저, 한 예언자가 공개적으로 선포한 말씀을 개별적으로 예언자 자신이나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글로 기록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누가 받아 쓴 거예요. 뭐 비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기가 쓸 수도 있습니다. 각자 다 달라요. 나중에 예언자들의 제자들은 이런 글들을 모아서 만든 여러 묶음을 보충하고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당연하죠. 선생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예언했는데 그걸 다른 말씀과 비교해서 요게 좀 빠졌으면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문서를 만들어 간 거예요. 예언자가 당한 일과 살아간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 형식으로 적기도 했을 것이다. 그 예언자가 예레미야가 자기가 다 얘기하지 않은 것도 제자들이 거기서 이제 쓴 거, 우리 선생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 거를 거기에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에 다 나와요. 특히 자세한 것은 여기 나오네요. 예레미야의 비서인 바룩이 자기 선생님에 대해서 적은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다. 예레미야가 뭐 자기 신상에 대해서 얘기했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예레미야 36장에서 45장에 나오거든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누구에게 무슨 일 당하고 뭐 죽을 뻔하고 뭐 이런 일들 나오거든요. 그건 이제 제자들이 바룩이라고 하는 제자가 자기 선생님에 대한 신상을 거기에 보충해서 넣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로써 예언서의 형성 과정이 다 끝난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그거를 좀 보충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더 그게 그 예언서가 진행이 된다. 본디 예언자가 전했던 말씀을 보충하고 때로는 조금 약간 다르게 해석하면서 후대에 새로 벌어진 상황과 관련시켜 보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늘 거듭하여 살펴볼 수 있다. 골치 아프죠? 그 예언서의 그 이야기 중에서 정말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하고 나중에 후대에 그 어떤 상황과 연관시켜서 보충된 이야기들이 같이 막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석을 하려면 그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한 두 절만 갖고 바로 이렇다 말하는 거는 조금 경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구절 말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대개는 다 기본으로는 그 선지자가 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몇몇 부분들이 나중에 포함된 거일 수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잘 따져보면서 정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에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였는지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때로는 완전히 새롭게 표현된 다른 시대의 말씀이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또 덧붙여주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서 구약 예언의 본질적인 경향이 드러난다. 그런 과정이 정말 말씀이 살아나는 과정인 거예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뭐 이게 12소연서도 마찬가지고 살아있게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고 보충되고 완성되어 갔습니다. 곧 예언서는 그저 한 조각 과거를 돌이켜 보듯이 들춰볼 책이 아니다. 참 멋진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떤 박물관에 가서 뭐 유물 하나 보는 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늘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해석이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운 가치를, 늘 새롭게 가치를 지니고 늘 거듭하여 응답고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언제나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도 그래야 되죠. 그냥 우리를 과거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있었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 21세기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뭐냐를 이제 붙들어내야 되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로 전해질 뿐만 아니라 여기 참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대대로 전해질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과 관련하여 현실화되어 왔다. 현실화됐다고 하는 말은 약간 어색하죠. 아주 실질적으로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그 리얼리티가 됐다. 정말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어떤 내용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 어떤 여러 가지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완성에 이르지 못한 그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먼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준다. 이는 특히 미래에 나타나실 구원의 임금 메시아에 대한 기대에 적용되는데 그분이 오신다는 것이 예언자들이 선포한 중요한 말씀들 가운데 들어있다. 신약성경은 이렇게 예고된 바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본다. 그리하여 예언자들의 말씀을 끊임없이 인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성서 기자들은 그 제자들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가 누구냐 그거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 말씀이 그냥 그대로 문자대로만 전승되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그 시대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해석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의 다 됐네요. 문서 예언자들은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 곧 일반 민족들에 대한 말씀도 선포했는데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보다 이들은 이제 문서 선교자들이 아니에요. 더 포괄적이고 더 원칙적으로 선포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문서 예언자들에게 자신이 세계 주이신 것을 드러내 보이셨다. 확장돼 세계. 이 문서 선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러한 문서 선교자들의 역할이 없었다면 아마 유대인의 아들이었던 예수의 복음이 그렇게 꽃피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주고 가시듯이 아주 작은 나라에서부터 크고 힘센 세계 제국에 이르기까지 다른 여러 민족의 책임도 따지신다. 이에 대해 증언하는 특별한 예언 묶음, 곧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은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바냐, 나움, 하박국에서 잡을 수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침내는 하나님 백성의 치유와 구원을 겨냥하시듯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치유와 구원을 받는 것도 겨냥하신다. 약간 옆으로 좀 돌려서 보십시오. 문건 한쪽을 더 하려고 하다가 조금 남아서 그냥 거기에다가 같은 자리 빈 데에다가 넣어서 복사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드러나는 넓은 시야가 이미 여기서 열리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문서 예언자들은 예언서의 분량에 따라 대예언자 혹은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입니다. 와 12소 예언자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나누어진다. 예레미야, 에가와 다니엘은 나중에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히브리어 성경 순서에 따르면 이 두 책은 예언서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데 거기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럼 히브리 성경 말고 또 어떤 성경이 있을까요? 구약에요? 예? 예? 아람어 성경. 근데 있기는 있죠. 근데 지금 여기하고 이렇게 대별되는 성경 아닙니다. 구약, 예? 예, 헬라어 성경이에요. 헬라어 성경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유명한 호칭이 있습니다. 네, 70인역. 네, 70인역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 와 있던 유대교 선생들 72명이, 정확하게는 72명이라고 하는데, 아직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걸 가리켜서 이제 70인역, 셉투아진트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 자체가 70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대표적으로 히브리 성경이 있고 70인역 헬라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게 더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아마 그 70인역에는 외경도 조금 더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어디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 성경의 순서에는 이 두 성경, 예레미야, 에가와 다니엘은 예언서에 속하지 않고 성문서 이런 쪽으로 속합니다. 자, 우리가 긴 문장을 읽었어요. 어떻습니까? 여기 질문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은 것 중에서. 많이 배우셨죠? 괜찮죠? 요 글이요.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시각을 두고 우리 한 5분 정도만 더 이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문서 예언자의 한 사람인 거예요, 말라기가. 그리고 성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복구한 다음 여전히 어떤 패배주의 그런 데 빠져서 제사를 등한히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떠나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거를 잘 끌어가야 될 그
그러나 무책임했던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 충고가 바로 이 부분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길. 그렇죠. 이 말라기가 자기 설교하는 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것으로 과감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말라기의 설교입니다. 이렇게 근데 말라기가 그 시대를 이렇게 뚫어본 거야. 뚫어본 거야.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외치는 거죠. 제사장들 너희들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들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멸시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정말 가슴이 이제 찢어지는 그러한 상태에서 충고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딨냐. 그러니까 말라기가 볼 때는 이 완전히 모든 게 지금 마음이 다 떠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제 그 제사장들은 뭐라고 반론을 피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막 그 당시에 이 말라기보다도 이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더 힘이 있었을 겁니다. 뭐 지금도 뭐 되게 한국교회 이런저런 거를 쥐고 피고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은 되게 대형교회 이런 분들이잖아요. 뭐 한기총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라고 있어요. 네. 역사에 대한 안목도 뭐 다는 아닌데 어쨌든 그쪽에서 발표하는 어떤 그 시국 선언문 이런 것들을 보면 그리고 그동안 취한 태도 이런 것들 보면 여기 말라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멸시하는 제사장들의 태도와 비슷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툭하면 이제 툭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매 특허로 뭐 국가 조창기도회 하여튼 국회 조창기도회 이런 걸 주도하고요. 하면서 어용적인 그런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다 주장을 하겠죠. 그때 저희 말라기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말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들 멸시하는 거다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 그런 논쟁을 한 겁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우리 다른 구절 우리가 다음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말라기에서 그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하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